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영화도 나오고 그 예수님과 그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을 다른 천사들, 다른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마리아들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내지 3명의 여인.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3명 정도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갖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시간 돌파 기도도 하고 영적 집회도 하면은 나와서 죽기 살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때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자기의 기회로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희생적인 사람도 있고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때도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때도 안식 후 첫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온 시간도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일이 다가여 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2명의 여인을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이 다시 말하면 일요일 날이죠. 이때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미명예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미명이라는 말을 새벽에 또는 일찍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때에 주님이 부활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생각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부활하신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날도 안식 후 첫날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몇 번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신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부터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오던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겁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찬을 매일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저희에게 강론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헌금한 것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뭐냐면 헌금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주일 첫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보 때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연금을 해서 따로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바로 바로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 주일 첫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겠죠.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거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게 이제 AD 30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어떻게 했냐면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AD 321년 3월 7일입니다. 이게 콘스탄틴 황제의 모습. 옛날에 지금의 왕들의 모습은 전부 다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서 국정을 보는 거지만 당시의 왕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그런 왕들이에요. 전쟁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하는 것에야 황제가 되고 그렇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국교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요일이 뭐였느냐면요, 로마에 여러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양 숭배일이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일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아예 이 일요일을 이제 휴교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일요일 날 바로 주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확고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식당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뭐라고 씁니까? 주일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뭘로 표현했냐면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되었었죠.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때죠. 그 예수님이 부활한 때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해서 주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그러냐?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께 찬양하는 날, 주님과 관계를 갖는 날, 이것이 뭐냐면 주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지금도 안식교회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떤 병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그 병자를 고치면서 언제 고쳤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 날은 전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일부러 안식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자꾸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어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 그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안식을 해야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했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이라고 그냥 가만히 놔둬서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그 양을 끌어내서 살리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 됐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는 사람은 양보다도 더 귀하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옳은 것이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안식일은 손 마른 자가 치유되어져서
참된 육적인 안식과 심적인 안식과 영적을 안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한 번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게 뭐냐면 38년 된 병 고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38년 된 병 고치는 역사가 요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날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죠.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그 고침을 받았으니까 뭐 안식일이고 뭐가 필요한가? 자기가 저 고침을 받아서 막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된다.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완고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내가 이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에 어떻게 하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은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는 안식을 하셨고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면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냐면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나요? 나를 위해서 주일이 있는 건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에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목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가서 도장 찍고 왔어. 뭐 이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안식이 주어져야 돼요. 주의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지 뭐 안식이 주어지지 않고 아유 오늘 교회 갔다 오느라고 고생만 했네. 오늘 갔다가 그냥 괜히 졸기만 하다 왔네. 네? 오늘 그냥 뭐 어쨌든 뭐 가서 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 날에 대한 문제가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가끔 가다가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고 신천지는 뭐 그러진 않지만 안식교라든지 또는 어떤 그 유대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아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여러 절기나 안식일 이것도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평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노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누구든 왜 이것들은 뭐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래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이 그림자의 실제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실제가 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무 때나 와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일주일 중에서도 이 때가 우리가 가장 쉬는 날이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날짜를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편의상 이때를 정해서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못하니까 이 예배를 그래서 다른 때는 아니고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때만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루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것이지 이 날을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고 이 날을 지켰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날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런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요. 실제는 누구냐?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합니까?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는 기도할 때에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들은 그림자요. 예수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키려는 사람, 뭐 절기를 지키려는 사람,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안식을 찾아서 나름대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왜? 그분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그분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분도 뭐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냐?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내일이 8.15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해방돼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잖아요. 해방이 된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그런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만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쩌냐면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세를,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가 오느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얻는 안식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부분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자유의 폭이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다도 금식하거나 이러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날의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어서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는 한 날을 지킨 걸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는 어디냐? 날이면 날마다 호흡하는 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데 그게 그냥 자기 스스로의 안식이 되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안식을 해야지 자기 망상 속에 또는 자기 방종 속에서 안식을 얻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지. 비진리 안에서 잘못된 사고방식 안에서 잘못된 형틀에 의해서 안식을 얻는 건 참 안식이 아닌 것이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안식을 누려서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고 늘 삶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결국은 주일이 된 것 같이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 한 5시나 6시나 뭐 이런 시간이죠. 동이 트기 전에 그때 간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림을 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3명의 여인으로 나오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도 셋이 있었어요. 네. 마리아, 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가 되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 4명이 있었죠. 3명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편히 잠을 잘 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고 밤을 못 잤습니다. 안식일에는 꼼짝을 못하니까 안식일을 지켰겠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주님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무덤을 향해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온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전다 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는 마리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김씨, 이씨, 박씨가 있지만 이 나라는 그런 성씨가 없으니까 지역을 따는 거죠.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막달라는 뭐냐? 지역 이름이죠.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는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눈에 초점도 없고 감정의 기복은 세고 사탄에 사로잡힌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병 고침을 받고 쫓아내심을 받아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요, 치유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온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7 귀신을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기전에는요 7 귀신, 8 귀신, 1 귀신, 2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다. 우리 전부 다 귀신의 종로로 단 사람 아니겠어요? 예? 우리 전부 다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7 귀신 들린 사람 구경하는 거야. 저게 뭐냐면 내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귀신의 장난에 우리가 살고 있었.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 마리아죠.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모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들은요, 이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이 사람들은 인척들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유부녀들이에요.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들. 이 사람은 아직 처녀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만이 유별나게 그런 인척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있었지만은 그 밑에 있었다. 그림을 찾아보는데 좋은 그림이 없어서 그냥 내 이 그림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인이 4명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 남자가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밑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4명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 것 같습니까? 뭐 그림에 설명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사람일까?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그 마리아, 저도 그 마리아 영화를 안 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네 명의 여인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온 사람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중요해. 다른 마리아들도 중요하지만 엄마는 올 수 있고 이모는 올 수 있고 또 다른 인척들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7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네 번째는요, 장례에 쓸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여인들이에요. 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향품을 사놨는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향품을 아예 갖다 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향품을 사다 놓고 이제 안식 후 이제 첫날에 가서 아마 미처 향품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대한 물질적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향품을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향품 하나도 던질 줄 모르는 줄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향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은 아예 자기 무덤을 아예 드려버린 사람도 있고 이 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 뭐가 붙느냐면 7 귀신 들렸던 마태를 표현할 때는 세리였던 사람 마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막달라 하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 귀신에 잡혀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고 저 지옥의 불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먼저 보이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다. 여섯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내려 떠나가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다름질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의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요? 조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라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비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다. 이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더 마태복음 28장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돌을 굴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그 수직하던 자들, 그걸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가 나와서 돌을 굴리니까 발발발발 떨어가지고요. 다 도망가 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만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뇨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모습이요. 그림 한번 보세요. 누가 베드로고 누가 요한입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잡고 가고 있죠. 아, 제발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거죠. 베드로는 가슴에 감정적인 사람이죠. 가슴에 손을 넣고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요. 요한이 좀 나이가 적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요한복음 20장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는 요한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20장 5절에 굽으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게 요한이에요. 그림에서 보시죠. 그림에서 보면 요한이 갔어요. 먼저 뛰어갔어요. 근데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겁이 났던 것 같고 조심성이 있죠. 요한은. 그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이제 헐떡헐떡 따라왔어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보자마자 그냥 베드로는 그냥 쏜살같이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신을 감았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저 그림을 잘 그렸죠. 사진을 좀 찍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은 안 계시고 한쪽에 개 있고 저 멀리 십자가가 세 개가 보이죠. 네, 그 동굴 밖으로.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앉았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요한도 들어가고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라고 믿은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9절에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에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 버리고 말이죠. 가죠. 돌아가지만은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다음 주에 보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포인트점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식 후 첫날은 그 안식 후 첫날로 끝나지 않고 그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 주님의 날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은혜 받고 십자가 밑에도 주님 그는 있었고 무덤에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없는데 주님의 부활을 먼저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찾아가 주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만나서 나가서 증거하는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뜨거움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크루집을 시켜서 다른 여자들 있으면 그 여인을 크루집을 시켜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크루집 시켜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하나요 정말 예수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아, 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를 쏟아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붙어있는 3시간 돌파 기도회와 집회를 위해서도 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도망을 갔지만 마리아는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밑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고통에 함께하며 주님의 슬픔에 함께했던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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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안식을 얻되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오르으니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안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증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3시간 돌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도 새로운 부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의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때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으니 주님 안에서 특별히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안식,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것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갈보리 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고 해룡이록책에 기록되어지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러한 존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3시간 돌파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돌파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의 치유에, 심령의 치유에, 영의 치유에, 가정의 치유, 또 모든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과 간령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함께 동참하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